이 러시아의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초반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단기간에 끝날 줄 알았는데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곳곳에서 승전보를 전해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갖고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저 깡패 집단 같은 러시아의 한 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의에 차 있는 반면에 러시아 국민과 군대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되는가? 명분 없는 전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사기가 떨어진 거죠. 전쟁을 수행할 의지도 상실한 그런 군인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예상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제 전쟁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그때 당시에 지중해 일대 패권을 쥐고 있던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정복했습니다.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는 남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다음에 이제 아수르 사네립의 눈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까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에게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나라들이 자기 앞에 굴복하고 또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항복하고 나에게 나오너라. 그러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그 백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니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네립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주변에 많은 나라의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이 자기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들을 내 손에서 구원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고 지배자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런 전능한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항복하고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지금 사네립은요, 자기를 하나님과 견주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이스라엘을 향한 도전은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과 맞물려 가지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을 두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서 내 노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내 삶 가운데 펼쳐진 문제들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주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도전을 과도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것. 이런 태도를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시리와 절망에 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니,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 속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했다. 그들과 싸워봐야 승산이 없다. 이럴 바야 차라리 한 리더를 다시 세워갖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 그 거인족 속들을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워보지도 않고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그냥 움츠러들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겁니다.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엘라 골짜기의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조석으로 나타나서 그 거대한 몸집을 뽐내면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그 골리앗을 너무나 과대평가한 나머지 싸워볼 생각,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면서 토굴로 숨어들기 바쁘고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의 전형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전해 오는 거죠. 우리를 막 겁박하고 우리를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레 이 세상의 도전, 내 인생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과도하게 평가하게 만들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겁니다.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가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 모퉁이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를 발견하고 화들짝 놀랍니다. 야, 내가 저 사자를 마주대하면서 지나가야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가? 막 망설이고 고민이 막 찾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내신 문지기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건네주죠. 야, 저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사실은 쇠사슬에 묶여있다. 너가 믿음의 정도를 끝까지 걸어가면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를 절대로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지기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진짜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가서 보니까 문지기의 말대로 소리만 요란했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 기독교를 조금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 도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문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해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볼 생각, 그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한 채 좌절하고 절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도전 앞에 우리가 또다시 피해야 될 두 번째 극단은 뭐냐?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의 도전을 과도하게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이럴 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될까요?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냥 요단에 펼쳐져 있는 그 푸른 초원과 또 넉넉한 물만 바라보고 그곳에 위치하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과소평가하고 그쪽 지역으로 이사해 갖고 살았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 가까스로 목숨만 건지는 안타까운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야, 사탄이 너의 영혼을 청구하면서 밀가부르듯 너를 지금 이렇게 갖고 놀려고 하고 있다. 너 조심해라. 근신하여 깨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과소평가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큰 낭패를 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도전을 과소평가하면 큰 소리는 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한때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냈던 데마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을 과소평가했다가 완전히 나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데살로니가가 있는 환락의 도시 세상으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도전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한편으로 세상의 도전을 과도하게 과도평가하게 되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치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실패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세상의 도전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소에는 큰 소리 칩니다. 나는 뭐 그런데 넘어가지 않아. 난 웬만한 거 다 이길 수 있어. 그랬다가 호되게 당하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처절한 실패의 자리로 나가고 마는 것이 이런 잘못된 태도 때문에 비롯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이 두 극단을 피하고 그럼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극단을 피하면서 어떻게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지를 뒤로 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한 걸음에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들을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곧장 달려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사네립의 도전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네립의 도전을 과소평가하면서 얕잡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네립의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20만 가까운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갔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대한 위기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상황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사네립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한 걸음에 성전으로 뛰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사네립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하고 교만을 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 18장과 19장을 보면요,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해온 이 기사가 기록된 이 두 장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는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를 이 두 장에 걸쳐 갖고 10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과연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될까? 이렇게 제가 정한 거죠. 히스기야는 결단한 겁니다. 수많은 옵션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결단한 거죠. 이런 히스기야의 결단이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거죠. 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본문인 역대기 32장 20절 말씀 보면 성전에 올라간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결단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행동으로 구체화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기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중대한 삶의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노하우, 내 배경, 내 인맥,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생각 자체를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중대한 위기를 만나게 되면 더 바짝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를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히스기야가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5절 1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땅 위 온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저 왕의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온 땅의 나라들이 주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대한 위기 앞에서 드렸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순히 하나님, 사내립의 침공 때문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십시오. 단순히 이 정도의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사내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저 기고만장한 사내립,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내립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진짜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내립으로부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있지만 언젠간 힘을 비축해 갖고 내가 사내립을 이겨보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손이 개입해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저들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용어대로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처음부터 가능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볼 때 제가 볼 때 가장 위대한 기도의 두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음 장 읽어보시면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잖아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증표를 요구하면서 히스기야가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기적까지도 응답받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평소에도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자신을 위하시는 분인지, 성실하신 분인지, 거룩하신 분인지, 존귀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시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분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도 단순히 지금 처한 위기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이런 응답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저 아수르 제국,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선명하게 목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거죠.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들 가운데 삶의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해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 기도 생활해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런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시고 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우리가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귐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훈련도 하고 또 금요일마다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를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훈련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장 정직하게 내 삶 가운데는 과연 기도가 있는가?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위기를 만났을 때조차 혹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닌가? 혹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늘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이 기도의 초보적인 자리에 평생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길 원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 있은 다음에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사귐을 이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올 한 해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시리아의 진으로 나아가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그곳을 떠나 니느웨로 돌아가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아수르의 군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고만장하게 교만을 떨던 이 사네립, 니느웨에서 그것도 자기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고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고 사귀기 시작하면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필요는 내가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꼭 정리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기도는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기적의 창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히스기야처럼은 기도 못하겠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 성경에 나오는 응답이긴 한데 내 삶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 난 이런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며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혹시 찾아오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분 아니에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어라.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그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그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요, 기도의 능력자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해 주시는지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처했던 비슷한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돈에 눈이 멀어갖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길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밤낮으로 즐겨 찾던 기도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겟세마네에 찾아왔어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십자가의 잔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잔만큼은 마시고 싶지 않는 것이 내 뜻입니다라는 이런 자신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늘의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아뢰지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 밤을 지새웠던 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방금 전에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 자신의 개인적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십자가를 지라는 그 뜻을 받들기로 결단하고 기도가 마무리되는 그 즈음에 가룟 유다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달려든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꼼짝없이 예수님이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베드로로 추정되는 제자가 그냥 그 대제사장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있다. 뽑아든 칼을 다시 칼집에 꽂으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께 요청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 무리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12군단도 더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를 다 쓸어버리면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갖고 계시던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상황, 이 각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요, 나머지 제자들이 스승을 나몰라라고 내팽개치고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비겁한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런 기이한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기이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특별한 사랑이에요. 어디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셨는데 그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유보하셨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왜 세상의 도전 앞에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스기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자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남모르는 눈물을 훔치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을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될지 그런 상황조차 모르고 있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때도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게 하셔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기도의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분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도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삶의 위기에 봉착하셨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통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기도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응답, 그 이상의 놀라운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창운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